기독교 윤리의 핵심은 관계와 인격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거룩이고 또 사도 바울은 거룩의 첫 번째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데 사용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형제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이 말하는 그 형제 사랑은 무엇인가? 이 원어를 보면은 필라델피아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 도시 이름이죠. 이 필라델피아라는 뜻은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나 자매들 간의 뜨거운 사랑,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기보다는 이제 필라델피아 형제지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형제는 누구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형제들은 그 혈육적인 형제를 말하고 있지 않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왜 형제자매라고 이제 부릅니까? 교회에서 보면은 형제자매님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어색한 부름이 아니고 굉장히 복음적인 호칭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형제자매가 된 이유는 우리의 아버지가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전에 그랬다잖아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너네는 완전히 진짜 문제가 많다. 그래서 분명히 아버지가 있는데 왜 아버지가 같냐? 이렇게 하면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고백할 수 있는 이름은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아무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할 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지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원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어를 종종 입에 붙어서 사용하죠. 몸된 교회 이렇게. 그다음에 지체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체. 몸의 한 부분이다 그런 뜻이죠. 한 몸이란 얘기입니다. 한 몸. 교회는 한 몸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광주 양림교회의 교인이 한 몸일 뿐만 아니라 여기 통합교회든 기장교회든 그리고 또 서영교회든 동명교회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삼는 한 형제와 자매란 얘기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는 바로 그런 보편의식을 가져야 돼요. 왜 이 한국교회, 조국교회를 위해서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우면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들이 내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조국을 위해서, 조국교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가 한 몸이니까. 바로 사도는 그러한 관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의 70에서 80%를 모른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냥 개인적으로 잠깐 앉아있다 가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때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보입니다. 그래서 칼뱅은 그렇게 말했어요.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와 같고 또 거울이다 그랬어요. 거울. 그러니까 혼자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서칭해 가면서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할 때는요, 내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언제 나타납니까? 관계 가운데 있을 때 나타나요. 다시 그것이 세워지는 것도요,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세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아픔을 주십니다. 꼬마 아이들이 한참 성장할 때 보면 막 잠을 자다가 갑자기 아파하는 애들도 있어요. 막 그래요. 성장통이에요, 성장통. 애들이 잘할 때 보면 그럴 때가 있고 또 어떻습니까?
무엇인가를 하나를 배워가려면 이 막 아기가 기어가다가 이제 일어서서 걷는 걸 배우려고 해도 수십 번 수백 번을 넘어지고 배워요. 물론 지난번에 사경회 때 그 김성진 목사님 딸은 갑자기 번쩍 일어나고 걸어다녔다고. 뭐 그런 애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하나를 배워가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어려운 과정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공동체 가운데 주셨습니까? 우리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고, 둘째는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그래요. 왜요? 홀로 있을 때 우리는 예수 닮아가는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함께 있을 때 나의 부족함이 드러납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도 우리 구역이 식구들이 같이 하니까 해야 돼요. 그럴 때 내 연약함이 드러나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아성취예요. 여러분, 교회는 자아성취하러 오시는 곳입니까? 교회는요, 자기 부인하러 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은 것만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요, 신앙에 성장하려면 교회의 질서 가운데 신앙의 선배들 또 교회에서 공동체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라고 했을 때 순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죽을 때까지 무슨 훈련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의 질서에 순종하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그거 사실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다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가치관으로 판단하려고 그러지, 내가 거기 앞에서 무릎 꿇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교회에 이렇게 나오지만 앉아있지만은 신앙에 선장하려면요, 순종의 반복을 해야 돼요. 왜요? 어떨 때는 보면은 내 육체를 쳐서 복종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나한테는 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우리 구역 식구들 다 하는데 같이 섬겨야지. 우선순위를 바꿔요. 아, 교회를 위해서. 아, 목사님 그때 모임이 있습니까? 그럼 자기의 우선순위를 바꿔요. 그 가운데 자기를 부인함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우선순위를 바꾸며 가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아, 주님께서 나를 제일 우선순위로 두고 이 땅에 오셨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반복되는 그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생활은 개인적인 생활이 아닙니다.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럼 어떻겠습니까? 지체들이 안 보이면 계속 연락을 하는 거죠. 새벽 기도 때다 보면은 누가 안 나오시면 지체들이 서로 막 연락하시는 거예요. 맨날 내 앞자리에 누구 나오셨는데 안 보이시네. 새벽기도 끝내고 나서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봐요. 여러분, 이게 공동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개인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요한 사도가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해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들어갔대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직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께 받은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지체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는 않는 거죠. 내가 진정 예수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아, 저 봐라, 뭐가 잘못됐고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지 않은 상태. 오늘 보면 사망에 머물러 있는 상태인가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한 번씩 일주일이 됐든 하루가 됐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기도하러 나오는 시간이 필요하세요. 우리 양림동 인근에 살지 않으시다 하더라도 멀리 살아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나를 돌이켜봐야 돼요. 오늘 하루의 삶에 있어서, 일주일의 삶에 있어서 나는 평화의 도구로, 형제 사랑의 도구로 사용됐는가? 아니면 내가 가는 곳마다 문제가 발생하고 나는 항상 지적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자녀의 안 되는 습관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긴 해요. 근데 부모가 자녀를 지적할 그때도 부모의 마음 어떻습니까? 그 사랑하는 자녀에 대한 애틋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판단하고 비교하고 지적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로 그 예수의 사랑을 안다면. 어떻게 표현됩니까? 바로 생명 안으로 들어가서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구체적인 거룩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랑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의 사람인가, 생명의 사람인가 사망의 사람인가가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제 사랑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함께 있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고난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아멘.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첫째로는 사도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너희가 진짜로 형제 사랑에 있어서 모범을 보였다. 그런데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더욱더 그리해라. 더욱더 그리해라. 여러분, 사랑이 깊어지면요 더욱더 그리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랑이 깊어지면 어때요? 줘도 또 주고 싶고, 예?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면서요. 자꾸 좀 사라져. 힘들어. 그런 게 아니고, 예? 볼 때마다 더 보고 싶은 거예요. 바로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사랑이 참되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형제 사랑과 지체를 돌보는 거 잘한 것 같아요. 너희의 사랑이 너무 지금 잘하고 있는데 더욱더 깊어지길 원한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형제 사랑이 지금 칭찬받을 만한 사랑이시라면 더욱더 그 넓이도 넓어지고요, 깊이도 깊어지고 높이도 높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 사랑은요 자기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다고 하죠. 내가 이 정도면 충분히 사랑했다가 아니고, 사랑이 많은 사람의 특징은 아이고 더 많이 드려야 되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보면 그런 생각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 난 이 정도까지 공부를 시켜주고 했으면 됐는데 이제 뭐 제가 공부할 나이도 아니고 이제 뭐 한참 이제 지났잖아요. 근데도 부모님 볼 때마다 그러죠. 야, 우리가 형편이 좀 나았으면은 더 밀어줬으면 더 쓰임을 받았을 건데. 그러니까 아닙니다. 충분해.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못해줬던 것만 기억해요. 잘해줬던 거는 다 잊어버려요. 왜? 더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많이 베풀어주고 싶은 거죠. 바로 그 형제사랑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로 형제사랑의 지체, 사랑의 몸으로 있다면 지체들의 무엇을 누구 잘못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누가 잘못한 것 같으면 도움 필요해? 내가 도와줄까? 그렇게 말하지. 왜 이거 하시오 저것이 하시오 이렇게 안 해요. 그거는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무엇을 지적하기에 앞서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새끼라고 생각하니까 내 형제라고 생각하니까 안타까움이 먼저지 그건 뭐 지적하고 뭐 그러지 않아요. 형제 사랑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신용복 선생님의 처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아주 짤막한 글이 있습니다. 봄에 대한 얘기인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제목이 어미와 새끼예요. 미루나무 가지 끝에 새봄이 왔습니다. 새끼를 먹이느라
어미새가 쉴 틈이 없습니다. 새끼가 무엇인지 어미가 무엇인지 아마 새끼는 어미새의 새 봄인가 봅니다. 봄이 왔어요. 아주 바지런하게 막 돌아다니는 새가 있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그 새가 계속해서 둥지를 왔다가 나갔다 하는 거 보니까 그 둥지 안에 새 새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새를 보면서도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어머니의 사랑이 그와 같구나. 교회의 지체간의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이죠. 주어도 또 주고 싶고 또 더하고 싶은. 자,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사랑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서로를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 시를 따라서 고백할게요.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당신은 저의 새 봄인가 봅니다. 예,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러면 사도가 말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멘. 첫째로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그랬어요. 조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조금만 도와주고요, 뻥튀기를 해요. 요즘에는 보니까 도와주지도 않고 거짓말로 막 하는 경우도 많아요. 막 가짜 뉴스로 막 그런 것들은 그냥 악한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요만큼 뭘 해줘도요, 가가지고 드러내기를 원하죠. 그래가지고 요만큼 해줘도 가서 사진 찍고 뭐 올리고 뭐 이게 이제 세상의 방식이에요. 근데 사도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형제 사랑 너무 잘하고 더욱더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조용히 해라, 조용히. 그리스도인의 이 윤리의식은 바로 여기에 있죠. 세상의 방식은 때로는요,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신의 힘을 써갖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방식으로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힘으로 하지 않으시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들이 힘을 쓸 때 주님은 약함으로 승부하셨어요. 힘으로 밀어붙이니까 그 약함으로 그 힘에 쓸려 나가는 듯이.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힘에 쓸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방식과 복음의 방식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사회와의 관계를 가질 때 무엇인가 압력 행사하는 방식으로 하는 건 예수의 정신에서는 벗어나는 거죠. 세력을 규합을 해갖고 무엇인가 관철하는 건 이 사회에 그런 여기 집단을 뭐라고 그래요? 이익 집단이라고 그래요. 이익 집단. 그게 이제 뭐 어디 분녀회가 됐든 뭐 소비자 무슨 뭐 그런 거 됐든 간에 그런 걸 통틀어서 이익 집단. 이익 집단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뭉쳐요. 그래서 소리를 막 냅니다. 힘이 세고 사람이 많으면 더 많은 영향력을 내는 거죠. 근데 교회는 그 숫자로 세력으로 그렇게 힘으로 자기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엇으로요? 형제 사랑으로. 참된 사랑의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보여줌으로써 삶의 결이 다름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예수님께서 당시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실 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누구를 만납니까? 어느 성에 가요? 사마리아 성에 갑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곳이 가까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마리아 성을 안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성은 이제 그들이 혼혈 정책에 따라, 아수르 혼혈 정책에 따라서 그들이 부정해졌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쪽으로 안 지나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굳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갈 때 사마리아를 들러서 가셨어요. 누구 만나러 가셨습니까? 사마리아 성의 우물가에 한 여인 만나러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바꾸는 방식은 이러해요.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 다 모여라. 우리가 저 헤롯에 대해서, 그리고
저 로마에 대해서 항거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었죠.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럴 때 오병이어 사건을 보십시오. 5,000명을 먹이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건 남자 숫자거든요. 성인 남자 숫자예요. 거기다가 2명씩 더 있다고 생각하면 곱하기 3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능력이면 사람 규합하고 모으는 거 일도 아니죠. 아니나 다를까 오병이어 사건 마치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모여와갖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내가 너희의 왕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조용히 그곳을 떠나셨더라 그랬어요. 왜요? 그들의 의도가 잘못됐어요. 내가 너희의 왕으로 온 건 맞는데 지금 너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힘의 왕, 그 왕으로 온 게 아니다. 그들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맞지 않아요. 예수님 그곳을 떠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한 영혼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한 영혼에게 있는 거예요. 숫자가 많다고 그 사회가 이 소금이 있는 것처럼 소금의 맛을 내는 게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의 한 명이 필요한 거예요. 숫자는 많은데 이 세상의 방식으로 우우하고 몰려다니고 숫자는 많은데 그리스도인들이 더 법을 안 지키고 숫자는 많은데 그 사회에 덕이 되지 않으면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이제 세상에 뭘 바라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라뇨? 너희들끼리 좀 조용히 그냥 있어만 줘. 그래도 돼. 왜요? 초창기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전해준 복음 그리고 초대 이 한국 땅의 교회들은 세상의 삶에 있어서 결이 달랐어요. 독립운동의 33인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요 10분의 1도 안 됐습니다. 조선의 인구에 10분의 1도 안 됐는데 절반가량의 그 독립 그 명단에 그 기독교인들이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삶에 있어서 결이 다른 게 한 명 한 명이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형제 사랑함으로 살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복음의 방식으로. 복음의 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우리의 내적인 변화 없이 어떠한 진실한 변화도 없다. 여러분, 우리 한 명 한 명이요 예수를 깊이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를 만나지 않은 변화는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주님 없는 교회 성경 나갈 때 우리의 최고의 섬김은 이런 측면에서 내가 참된 신자가 되는 거예요. 이 봉사 저 봉사 앞서서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최고의 섬김은 예수님 만나 주십시오. 최고의 섬김은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저 30년 됐는데 저는 안 만나 주십니까? 모태신앙이라고요? 저 모태신앙이에요. 그래도 20년 됐을 때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 주셨어요. 생생합니다. 모태신앙이니까 그런 게 없다고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신앙의 역사 가운데서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간절히 얼굴을 구할 때 그를 안 만나 주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주님은 여전히 나를 원하신다니까요. 세상을 바꾸는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방식은 전체적으로 우해고 몰려가는 방식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방식은 나 자신으로부터예요. 내가 참된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것부터예요. 성경적인 지식과 교리 지식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교리적 지식이 많은 신학교 교수님들 모두가 정말로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내 마음에 품고 나의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 내가 지식도 부족하고 그리고 주님 내가 신앙생활 연수도 짧지만은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그 감격에 의하면 내가 이 하루를 어떻게 살지 정말 하나님께 묻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 닮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현재적인 시간 가운데서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예수 때문에 몸부림치는 사람. 예수 때문에 사랑 아리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변화시켜요. 수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와 있지만 그 수많은 숫자로 구원의 역사, 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신 적이 없어요. 한 명의 주님 앞에서 진실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주 깊이 경험한 그 사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요, 세력을 구합하고 힘을 내야지 무슨 일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조용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용히. 너희들이 조용한다고 해서 일이 안 되는 게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준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다. 옆 사람이 몰라준다고 해서 네 형제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세요. 사도는 그랬어요. 조용히. 두 번째로는 자기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배경이 좀 있습니다. 자기 일을 하라는 것은 당시에 열광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뒤에 이제 다음 주에 논의를 할 건데 재림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내가 곧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어차피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인데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해서 무엇 하겠냐. 그래서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한 거죠. 그래가지고 아니 그 주님 오신다는데 지금 이 일 하지 말고 그러면서요 주님 올 거야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그런 거예요. 야야 이 일 하면 뭐하냐. 예수 오신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만두고 이렇게 살아가자. 제가 그 초등부 사역을 할 때 그 초등부 그 교회학교 때는 저희가 교회학교도 가정 신방을 다 했어요. 그러면 아기가 3명이다. 그러면은 새해가 되면 교구에서 부모들이 신방 한번 받아요. 아기가 만약에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야. 그러면 전도사님 3분이 각자 또 와요. 신방을 4번이나 받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학교 전도사여도 제가 맡았던 애들 한 220명 됐어요. 근데 애들 겨울방학 때 다 돌아대요. 그때는 이제 봄방학이 그 2월 달에 학교를 애들이 나갔으니까 그러면 1월 달부터 시작해갖고 2월 중순까지는 정신없이 막 하루에 10집씩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각 가정에. 그렇게 이제 막 신방을 이제 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다니려면 차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차가. 제가 근데 차가 없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 초등부 선생님이 전사님 제가 차 드릴게요. 딱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차를 주세요. 농담하시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진짜 차 드린다고. 근데 차를 진짜 주셨어. 그래서 차 어디서 났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 어찌됐건 이제 신방을 해야 되니까 타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보험을 딱 들고 그리고 차를 타고 다니는데 이렇게 신방하면서 각 집을 이렇게 돌아다니며 이동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차가 그때도 많지 않았는데 테이프가 들어가는 차였어요. 테이프. 그래서 무슨 테이프가 있어요. 그래서 이동하는 중에 이제 선생님이랑 막 있으니까 우리 뭐 찬양 테이프 같은데 찬양 들읍시다. 딱 집어넣었어. 그대로 딱 집어넣으니까 플레이가 되는데 거기에 어떤 분하고 또 어떤 그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한 여성분하고 또 어떤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하고 상담하는 내용이 녹음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용을 들어보니까 뭐냐면은 이분이 인생에 있어서 이 직장을 계속 다닐까요 말까요 뭐 그런 비슷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소명자로 부르신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질문을 해요. 그 테이프 상으로. 그러니까는 앞에 있는 선교사님이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그런 다음에 테이프에 그대로 들려요. 얼랄랄랄랄라 막 해. 방언으로 막 기도해. 그런 다음에 가라고 하십니다. 어디로 간단 말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것도 막 얼랄랄랄 그래가지고 이스라엘로 가라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차 주인이
자기가 선교사 사명이 있는 거 아닌데 자기는 정말 하나님께 나를 부르시냐 마냐 그러고 막 기도하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다 직업 내려놓고 이거 남들 다 주고 이스라엘 가고 주님 오시면 기다리라. 그래요 간 거예요. 이제 테이프 듣고 놀래갖고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 테이프가 이런 내용이 있던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그분이 가시면서 저도 그런 사연이 있는지 몰랐는데 그냥 저한테 차를 줬어요.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날도 어떤 선교단체, 이단성이 있는 선교단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밖에 훈련받고 선교 공부한다 그러면 반드시 교육자들한테 허락을 받으세요. 그렇게 밖에서 마음대로 유튜브도 마음대로 보고 그러다가 이단에 끌려간 사람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선교사고 제대로 된 성경의 진리면 사도 바울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걸 본 사람들도 있어요 이때. 근데 이 사람들이 어때요? 예수님 곧 오시라 그러니까 야, 일 안 해도 돼. 어차피 세상 끝날 거야. 그리고 우리가 다스릴 거야. 그러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은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일 지구 종말이 온다고 해도 뭐 한다고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나는 심겠다.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내일 내가 하기로 계획된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 뵙겠다. 주님은요, 하루하루를 주님께서 맡겨주신 소명,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오늘도 감당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원하시지. 다 내팽겨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내팽겨치고 자기가 꽂힌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열정적이다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열정적인 것이죠. 자기 감정에 충실해야 되고 자기 생각에 충실해야 되는 신앙생활은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 충실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예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충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너희 손으로 일하라. 이런 얘기는 그 당시에 너희 손으로 일하는 일들은요. 종이 하던 일들이었어요. 종이 하던 일들. 종이 하던 일들조차도 너희가 성실히 힘써 일하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일이라는 것, 노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누가 일하기가 편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땅을 일구는 문제는 굉장히 땀 흘려야만 너희가 소산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일하는 거 쉬운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일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의 뜻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고 내 삶의 현장에서 나의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깨져버린 질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현장 가운데서 그 질서 세우는 거예요. 내가 회사에서 회계 파트에 일하고 있으면 그전에는 탈세를 중심으로 해갖고 회계 처리를 했다면 정직하게 낼 것은 내고 그리고 안 낼 것은 안 내고 리베이트 같은 거 내지 말고 불법인 거 하지 말고 그런 방식으로 일을 잘 해나가야죠. 내가 하는 일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내가 일을 하고 사장님 기쁨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건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된다고.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석탄을 넣었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그 배가 어떤 배요? 해적선이 뭐 어떡할 거냐고. 사회의 질서를 깨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깨트리는 일에 내가 열심히 일하면 그거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에 어떤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힘써 수행해내는 것입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형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 사랑하면 자꾸 이러는 거 생각하죠. 무엇인가 줘야 될 것 같고 무엇인가 찾아가야 될 것 같고 근데 사도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너희 손으로
자기 일을 조용히 해라. 내 일을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맡겨주신 내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형제 사랑의 출발입니다. 내가 바로 서지 않으면 내가 지체니까 다른 사람의 짐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서 가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잘못된 재림신앙을 가진 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어요. 그리고 형제 사랑의 현재성, 그리고 재림신앙으로 핑계를 하면서 현재의 삶을 살아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가 사랑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형제 사랑이라 하는 것은 먼 미래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섬겼는데 그 과거의 일도 아니에요. 현재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은 현재,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나에게 보내준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현재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지체들에게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드러나서 예수의 사랑을 회복하고 예수의 사랑의 소문이 이 땅에 넘쳐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